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한 해는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페이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1, 2, 3, 4, 5, 6, 7, 8에서 12월까지 1년을 허락하시고 또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런 궤도를 허락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매년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가 싹이 트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결실하고 추수하고 겨울에 쉬면서 죽었다가 다시 봄에 부활합니다. 이런 네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를 접고 용서받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 좋은 계획을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산 생의 기록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쳐야 했어야 할 점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면들이 있었다든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간절한 필요가 있으셨다면 바로 이 새해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며, 여러분 결심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진 그 하나의 결심, 믿음, 선택, 그것이 우리의 생에서, 우리의 생의 경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위인들이 그 하나의 그 단순한 결정과 그 의지적인 추구, 의지적인 간절한 선택 때문에 그들의 생애가 크게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위인들이 그들의 생애를 단 하나의 놀라운 결심 때문에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하나는 지나가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아예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면 아예 잊어버리시고 다시 생각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1년의 달력을,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하얀 페이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은혜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또 지구가 태양을 이제 한 바퀴 이제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구 주위에서 뭘 봅니까? 12별자리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계절마다 각 달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기가 달라지면서 농사를 짓는 그 결론들이 결실하는 것들과 성장하는 것들과 열심히 일하고 김을 메고, 그렇죠? 추수하고 하는 이런 모든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결실을 위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성장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린 시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또한 어려운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시험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올해 한 해 동안은 여러분 개인들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집회소와 교회들에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호하심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더 밝은 빛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생애빛에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종교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린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허락하시는 특별한 진리, 그 당시마다 주신 현대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리들은 점점 세월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전진해 가야 합니다. 더 밝게 전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회는 우리의 선조들이, 개혁자들이 발견해 놓은 그 진리에 그만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으로 만든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결론을 지으라고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밝은 빛으로 전진해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개혁자들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진리에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어떤 의미에서 후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에 앞으로 점점 나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후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계속해서 같이 뛰어야 그것이 전진이지, 그냥 좀 쉰다고 해서 중간에 머물러 서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뒤로 후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가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들이 되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면에서 성장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면에서 더 높이 더 밝게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태양계 안에 많은 항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수성, 금성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그 항성들을 우리가 사실 별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과오를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이런 행성들은 항성이 아닙니다. 항성이죠. 이런 것들은 항성이고 행성이지 그것은 별이 아닙니다. 별은 자체에서 발광하는, 자체에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것이 별입니다.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계의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그 태양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항성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항성들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언제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신 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이시여,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깊이 탐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더 밝은 되면 점점 더 밝은 곳으로 더 밝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진리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생활에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럼 햇빛이 제일 처음에 저기 동편에서 떠오를 때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온 누리에 많은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점점 떠오르면서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집 뒤에 숨었던, 담장 뒤에 숨었던, 나무 뒤에 숨었던, 산으로 가려져서 숨었던 모든 어둠과 그림자들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서서히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점점 더 높이 떠올라서 더 밝히 떠올라서 세상을 비출 때 모든 어둠과 모든 그림자가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모든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이해와 어두운 부분들을 전부 내몰아내야 합니다. 완전한 광명, 완전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모든 숨어있는 죄와 우상들이 전부 쫓겨져 나가고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환한 빛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의인들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완전한 광명으로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인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어두운 시간, 종교 암흑 시대에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섞여서 정말 교회가 어둡게 되어버리고 오류가 잔뜩 들어오게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리의 빛을 발견하여서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한 때였습니다. 완전한 광명으로 나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었습니다. 점점 더 진리를 많이 발견하고 더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만들고 발견한 그 진리들이, 그들이 발견해낸 진리들이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점점 더 발전해 올라갈 것을 기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영어로도 Great Controversy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작, 영감의 말씀, 이 143페이지와 144페이지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대까지의 이 기독교의 약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영감적으로 파헤치고 설파한 놀라운 책, 이 책에서 이렇게 143페이지와 14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법왕 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험이 있다.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하여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빛은 계속 더 진보하여 발전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진리는 처음 시초부터 항상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진리는 마귀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우리를 밝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막아야 합니다. 진리를 막아야 합니다. 진리의 발전을 막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현재 알고 있는 진리,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아온 진리, 그렇게 들어서 교육받아온 그 진리를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이 접근하면 금방 그들의 교만과 전통적인 고집을 가지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러한 전통의 고집과 이러한 교만함과 새롭거나 아니면 더 밝아진 진리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진리에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진리, 내가 그렇게 동의하거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다가올 때, 혹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인가, 이게 주의 말씀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과 같은가 라고 따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도 진리는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The History of Puritan, 청교도의 역사라는 책 1권 269페이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닐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정말 놀라운 그 존 로빈슨 목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존 로빈슨 목사의 부탁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존 로빈슨 목사는 청교도로서 제일 처음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청교도들을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을 떠나 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부탁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가 홀랜드에서,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네덜란드에 지금도 항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항구가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외국으로 이 꽃들을, 튤립을 수출하는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홀랜드는 항구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보내면서, 종교 자유를 찾아 떠나보내면서, 교황권의 압력이 없는, 핍박이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면서 종교 자유를 만들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고별 설교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청교도들에게 그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는 당신들이 내가 가르친 진리만 거기에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얘기를 여기서 그가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 로빈슨 목사가 계속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단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추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창 안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 가운데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아직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점점 더 밝은 광명한 빛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이제 헤어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점점 더 밝은 그런 빛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는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설교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밝은 진리, 좀 더 성경적인 진리를 제시하면 자기들이 믿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단시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딱딱하고 교만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진리를 더 많이 갈구하고 더 깊이 주님을 이해하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각 시대 대쟁투 책 2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스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에 계신 교도들은 유럽에 계신 교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는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 교회의 영적인 고갈 상태, 그 어둠의 상태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잘 파헤쳐 설명해 두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이번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면서 새로운 사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더 밝은 빛으로, 더 밝은 광명한 진리로 나가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이 복음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14만 4천처럼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인도하십니까? 그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14만 4천의 완전한 품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인간적인 편견과 교만과 이기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속을 사랑하고 죄와 우상을 담고 있는 그런 품성이 다 사라지고 죄의 그림자와 악의 어둠이 다 없어진 깨끗한 사람들,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명들이 그 속에서 죄를 발견치 못할 정도로 거룩해진,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영원히 함께 살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정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발전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경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해했던 빛의 경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빛의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밝은 빛의 경험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완전한 광명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결심해야 합니다.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 생에서 이러한 내 생의 방향을, 내 생의 추진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로 이러한 결심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을 찾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과 어울리는 품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의로운 빛과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과거에 지나간 어느 곳도 그것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만물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할 의인들은 새로 재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없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자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살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엔 초조함이 없습니다. 거기엔 완전한 빛이 있습니다. 완전한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안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반역이 그것을 어둡게 만들고 그르쳤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처럼 지금 의인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성령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밝은 광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밝은 그런 경험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경험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새로운 한 해는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는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처럼 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늘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받을지 모르지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의도들은 높은 곳에 거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그 시련 가운데서 양식과 물이 보장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어떠한 의인들에게 온전히 전진하는 빛을 받아들이고 온전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시련과 핍박이 난무하는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더 밝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그림자를, 어둠을 태우시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설 자가 없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아직도 제자리에 걸음하면서 머물러 서 있는 그러한 어둠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더 밝은 진리의 빛을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오류와 광신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매일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사람이 교만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그래서 광신이 되고 극단이 되고 이단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순수한 빛을 받아들입니다. 순수한 빛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작년에 갖지 못했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직 채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더 밝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으로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해는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어느 해에도 경험치 못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깊이 깃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펼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과거에 주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보혈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새롭게 살 수가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은 자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 뜻대로만 살고 주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더 높은 곳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매일 보내주시되 더 많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어둠과 죄가 존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실 때에 새로 창조된 흠이 없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해에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